목마르지 않게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쉬운 말씀도 있지만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도 하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마다 또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리가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뜻이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리와 교리가 충돌이 되다 보면 새신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 이래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신 말씀이지만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없죠. 넷플릭스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세계에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줬죠. 456억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죽지만 살아남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고 이제 한 사람 남아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교리 논쟁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과 알미니아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알미니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알미니아누스의 자유의지론이 지금도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예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같이 살아도, 살을 섞어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알미니아누스는 아니다, 자유의지다. 하나님이 예정도 물론 있지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안 믿으면, 좌편 강도처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고,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편 강도처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정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자유의지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예정론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전도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 변함이 없는 완벽한 말씀이지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해석은 일부분 맞지만, 일리가 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또 자유의지를 주장한 알미니우스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고 인간의 뜻을 따라, 인간의 의지를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손상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런가 하면 교리는 사람이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조명해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조명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교리를 말씀하느냐? 오늘 이사야 48장의 말씀이 이 교리와 관련된 아주 밀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의 5가지 교리를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튤립. 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앞 글자를 따니까 T로 시작해서 P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튤립이 되는 거예요. TULIP. 이게 앞자. 이게 5가지 교리예요. 이 칼빈이 죽을 무렵에 알미니아누스가 태어납니다. 이 알미니아누스도 칼빈주의자죠. 원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해서 지금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중에서 2번째, 3번째 내용은 빼고 첫 번째와 4번째, 5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3가지 교리하고 너무 연관된 말씀이니까. 자, 첫 번째는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칼빈 교리에 맞춰서 한번 인간, 우리 모두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칼빈에 의하면 죄를 뭐라고 봤느냐? 전적인 타락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완벽하게 이만큼도 희망이 없는 완벽한 전적인 타락으로 봤고요. 그래서 토탈로 보는 거예요. 토탈. 그래서 T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알미니아누스는 부분적 타락으로 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왔지만 선이 남아있어서 그 선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죄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약간 칼빈적으로 완벽한 타락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1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라는 게 뭐예요? 원래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겁니다. 야곱인데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아, 야곱 이름이 좋지 않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라. 그 사람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빠하고 갓 태어난 갓난쟁이 아이하고 팔씨름을 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아기가 이깁니다. 아빠가 져주는 거죠. 이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 말은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게 뭐예요? 왕의 지파요, 메시아의 지파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얼마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인간적으로 뭐 신앙생활도 하고 뭐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죄성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런 겁니다.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는 인간의 죄. 그런가 하면 또 고집이 세다 이거예요. 완고하기가 쇠의 힘줄과 같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판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따지고 판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판정해요? 너는 완고하다. 완고가 뭐예요? 고집이 세다 이거. 얼마나 고집이 세냐? 목이 쇠 힘줄과 같이 세다. 힘줄이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몸의 골격을 지탱하는 밧줄이래요. 밧줄. 몸의 골격을 이렇게 지탱하는, 이렇게 묶어놓고. 또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섬유성 연부 조직이다. 그러니까 이 연한 살인 것 같으면서도 힘줄이 얼마나 강한지 딱 붙들기 때문에 우리 몸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한 것 중에서도 보통 강한 게 아니라 쇠 힘줄이라는 게, 쇠로 된 힘줄. 네 고집이 그렇게 세다. 인간이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고집이 좀 센 사람이 있고 덜 센 사람이 있는 차이는 있지만, 한번 사람이 마음이 탁 틀어져 버리면,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쇠 힘줄이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쇠 힘줄. 그 다음에 이마는 뭐냐? 노시다 이거예요. 이제 흔히 우리가 뻔뻔한 사람 가리켜서 뭐랍니까? 아이고 저거 얼굴에 철판 깔았어 저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건 뼈는 튼튼해야 되지만 이 목은 유연해야 되는데, 목이 쇠 힘줄로 같이 쫙 버티고 있다는, 네 고집이 그와 같다. 이렇게 지적. 세 번째는 뭐냐? 배역한 자요 배신한 자다. 8절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옛적부터 배신했고 배역했다. 같은 뜻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다가 개혁군주가 나오면 또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배신하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100년 후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로부터 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많이 깨닫고, 그렇지만 또 너희가 여기서 살다가 배신하고 또 부패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면은 사람이 또 천사와 같이 되지만, 또 한번 악해지기 시작하면 구제불능으로 너희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죠. 죄만 있으면 우리 못 사는 거죠. 이건 이제 칼빈의 교리 중에서는 네 번째 교리입니다. 자, 칼빈은 인간이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그런가 하면 알미니아누스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이다.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믿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 나가고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한번 구원해 보십시오 해도 구원하겠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세 가지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멸절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구제불능으로 빠졌기 때문에 멸절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멸절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멸절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고 축복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건 주권자의 패망이라는 잠언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라가 부강해 가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백성이 많아지고 부하들이 많아지고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이게 왕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지옥 가는 백성이 많으면 사탄이 영광을 얻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많이 지옥 데리고 왔다. 천국 가는 백성이 많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천국 가는 백성은 별로 없고 다 지옥 간다. 지옥 가는 백성이 많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한테 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줄다리기 하는데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은 다를지언정 천국에 갈 백성이 훨씬 많고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 이 은혜라는 게 뭐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2절 3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과 2절은 뭔가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했을 때의 한 고백인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 잘 되게 하시고 그럴 것 같은 막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3절에 내가 살다 보니까 또 믿음 생활 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음이 게을러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됐을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죽은 걸 살리는 것을 소생하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연단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항상 좋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길로도 많이도 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연단도 보통 센 연단이 아니에요. 은도 귀한데 은처럼 연단한 게 아니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아주 가장 센 불에서, 그것이 말은 뭐냐? 금을 연단할 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정금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정금 같은 신앙이 됩니다. 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변하지 않아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은 변했는데 가치는 있지만 어떤 환경에 의한 변하는데, 금은 어떠한 환경이 돼도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환경에 따라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잘 신앙생활 하다가 부패한 지도자가 나오면 덩달아 부패해가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확 불을 하니까, 여러분 흙도 벽돌에 넣어가지고 하면은 강한 벽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온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져 버리죠. 힘들기는 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정금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 인격으로,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이요, 고난을 통해서 망하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요, 올바르게 만들어요. 사람이 언제 망하고 언제 죽냐? 너무 잘 나가서 교만해가지고 흥청망청하다 망하지, 어려울 때는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요, 고난을 멈추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꼭 받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건너뛰어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13절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 운행이라는 게 뭐냐?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궤도입니다. 땅은, 지구는 그 궤도를 따라서 우주 공간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라고, 궤도를 따라서 돌으라고 명령을 하셔놓고 내가 그들을, 하늘과 땅을 부르면, 말씀이죠. 부른다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그것들이 갑자기 일제히 서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자전과 공전이 엄청난 속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하루에 한 바퀴. 공전은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중심으로. 근데 이 자전 속도는 초속 4,500m라 그래요. 초속 4,500m. 왜냐하면 이게 완전 둥그런 원이 아니고 타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400m고 어떤 곳은 500m. 초속이니까 똑딱 하는 순간 400m를 가는 거예요. 400m, 500m.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전은 뭐예요? 똑딱 하는 순간 30km를 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이것이 탁 스톱이 돼버려요. 스톱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스톱이 되니까 이 안에 있던 모든 것은 우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엄청난 비극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죄송합니다, 왜 쓸데없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말이야, 말 한마디면 이거 멈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에, 이건 정해진 궤도를 따라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자전과 공전은 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계속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운명 같은 거, 이미 정해진, 내가 원건 원치 않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임시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나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이렇게 챙겨 먹었어요. 물론 나에게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나도 좀 노래 좀 잘 불러보면 좋겠고 운동도 좀 잘하면 말이죠. 학창시절에 인기가 좋은데 운동도 못하지, 노래도 못하지, 그림도 못 그리지. 나는 왜 그래요? 성격이나 재능이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막 1m 80, 90 이렇게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환경적으로 나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또 내 가족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굴러가야 돼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것은 난 이렇게 살면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 13절에 그런 인간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일제히 서느니라.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불행을 멈추게 하시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게 하시고,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였고, 또 말을 날 줄 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부르는 것도 말씀이냐,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운명 같은 것, 숙명 같은 것,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멸절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그잖아요. 또 연단하시는 은혜, 고난을 멈추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마음이 열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 내 안에 씨앗이 탁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 좋은 말씀 다 놔두고 그 30분, 40분 중에 딱 한 가지,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 아닌가?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쫓아내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설사 인간인지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좀 삐끗하는 말씀을 해도 저건 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한 거고 나는 나에게 하는 상관이 없다 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근데 시험 들기 시작하면 늘 마귀가 역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서울에 갔는데 시골에 살 때는 별로 몰랐어요. 동네가 가난하고 시골이라 그런지 그래도 거기에도 개는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 기억에 개 기억이 없고요. 서울 가니까요,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 큰 개도 아니고 요만한 개가요, 나만 보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른이 돼서 보니까 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지도 애기고 나도 애기니까, 나도 애고 지도 애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죠. 좋아서 오는데 나는 그렇게 그 애만 보면 막 도망가니까 신나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쫓아가요. 나만 쫓아와요. 왜요? 도망가니까. 신나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나는 지금도 걔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누가 가까이 오면 그럼 알아서 가요. 더 이상 안 와요. 그러면 가요. 내가 시험 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마귀는 시험 들게 나만 쫓아와. 나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요. 마귀는, 사탄은. 내가 한번 시험 들면 나만 쫓아와요. 나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고, 나는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나는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나는 강건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에게는 계속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찾아와가지고 자꾸 또 시험 들게 해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악의적으로 막 못된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그 인내를 말한 거예요. 인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견인차가 뭐예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고장난 차, 불법 주차된 차 끌고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로는 이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내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견인, 인도하심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니까 인내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건데요. 자, 칼빈의 궁극적인 견인을 한번, 그 교리에 맞는 말씀이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칼빈의 인도는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온전하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조건 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가게 해요. 왜? 그것이 나는 여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은 모르잖아요. 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온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이 길로 가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좁은 길 같이 보이는데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주여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웬만한 거 다 내 뜻대로 해주시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르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배워야 합니다. 요즘 오래 됐죠? 이런 말 나온 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연세가 많으셔도요, 배우는 분들은요 젊게 사는 거예요. 중늙은이라 그러죠. 아주 늙은 것도 아닌데 이제 좀 나이는 먹었어요. 중늙은인데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알만한 거 다 알고 내가 뭘 이제 배울 게 있나, 배우지 않으면 그 늙은 거예요. 90대 아버지도 계속 배우면, 야 이거 카톡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뭐냐 이거, 그러면 그분은 늙은 게 아니에요. 60, 70대 아들이 안 배우면요 그건 늙은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종은 어떻게 해서 성군이 됐어요? 연산군은 어떻게 해서 폭군이 됐어요? 배우고 배우지 않은 차이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알듯이 세종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배우는 게 뭐예요? 성현이 가라사대, 옛날에 훌륭한 분들, 군자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반응 보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아도 오늘 또 배우지 않으면 오늘 내가 또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어제 된장국 그거 다 먹어봤어. 고기도 먹어봤어. 생선도 내가 다 먹어봤어. 내가 이 세상에 안 먹어본 거 없어. 다 먹어봤어. 그리고 안 먹으면 되나요? 늘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여러분, 세종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됐잖아요. 왕자의 난 일으킬 때 그 혼란스러우니까 실패하면 자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어디다 보냈어요? 처갓집에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양령, 효령, 충령 이런 자식들, 왕자들이 외갓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외삼촌하고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때, 아버지 태종이 왕이 되고 과정에서 처남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탐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왕실을 보존하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 처남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경왕후
부인이, 그러니까 세종한테는 엄마가 그 상처 때문에 화병으로 죽잖아요. 화병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령을 퇴위시키고 충령을 세자로 임명하고, 세자로 임명하자마자,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는 왕이 될 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세자가 되고, 어떤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왕으로 임명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다 주대 군권만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만. 그러니까 세종이 시몬 대감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소원왕후 심씨죠. 그래서 그 장인 어른이 이제 영의정까지 된다고요. 사비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권력을 탐한다 그래서 그 장인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 태종이. 아무 잘못 없어요. 권력을 탐한다고. 왕 옆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장모, 그러니까 세종에게 장모죠. 거기는 노비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그 처남들 다 노비가 되고.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자기가 볼 때 아버지는 나한테 왕위를 물려줘 놓고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탐욕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익하면 안 된다. 이게 물리치겠어.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너는 태평성대 이루어라. 그러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장모만 복권을 시켜줬지 처남들은 복권 시켜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나중에 이제 복권이 되지만,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 가혹한 짓을 했지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산군은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지 마음대로 컸습니다. 딱 하나 상처받은 게 뭐냐, 자기 엄마가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그 후궁들하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 자기 외할머니가 네 엄마가 억울하게 죽었단다, 이 말 한마디에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원한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의 도리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진리를 찾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고 유익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알미니안의 조건적 견인에 또 맞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여기 조건 달았잖아요. 18절에 알미니아는 조건적 견인이고 칼빈은 무조건적 견인인데,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평강이 강과 같이 공의가 바다 물결과 같이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자손 때 이르기까지 했을 텐데 네가 그 조건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견인하시는가, 우리가 꼭 체험해야 할 은비한 견인을 저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은비라는 건 뭐냐면 은밀한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으리라.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모릅니다.
아벨이 받은 은혜를 가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보고 성질나서 죽인 거 아니에요? 받는 자밖에 알 자가 없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총, 그것이 바로 뭐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연단이 또 필요하니까 사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막이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명예롭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때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닌데 그 사막을 지나갈 때에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말이 안 되죠. 사막은 목마른 것입니다. 사막은 목마른 것이에요. 방금 물 마셔도 돌아서면 목마른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을 지나가게 하실 때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서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바위를 쪼개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바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서 문제는 해결이 되고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솟아나는 건 엄청난 에너지 아니겠어요? 바위를 뚫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불가능을 뚫고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게 탁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견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가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막으로 지나가야 될 경우에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습니다. 하나님의 견인.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견인차가 와서 나를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견인하심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